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를 향한 겸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된 이유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7장 마지막 앞부분 말씀으로 다시 무너진 이유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여리고성 전투 이후 왜 아이성에서 무너졌는가를 교만의 관점에서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번 패배했던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하게 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승리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핵심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은 그 답을 지난주 패배의 이유인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이라는 주제로 짧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된 이유 겸손, 오늘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지난주 7장 앞부분 말씀을 하나 읽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7장 3절 말씀, 7장 3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고 함께 좀 말씀 나눠보지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성 앞에서 백성들은 우리가 아이성을 치러 가자 라고 말하면서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지난 아이성에서의 주어는 바로 사람들,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나누었지만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곳에 나의 음성이나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 채워져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이 있었고, 결국 그 교만으로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다시 시작하며 다시 승리하게 되는 사건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교만으로 인한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27절 끝부분에서 이들의 삶의 주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7장에서의 주어와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이었으며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들어와 이들의 주어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갑니다. 곧 이들의 삶에 교만으로 인한 패배가 겸손으로 인한 승리로, 교만으로 인한 멈춤이 겸손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겸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이 겸손 맞지요. 하지만 영적인 겸손은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 겸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능력과 힘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멈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영적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의 삶이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완전히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8절 말씀에서 손에 잡은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들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생각났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길 수 없는 그들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우리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왔을 수 있는데, 전쟁터에서 돌아와 보니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자신들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자신들이 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단창을 높이 들고 전쟁터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싸우는 거지.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는 팔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며,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기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겸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 막힌 자리, 그리고 깨어진 그 무엇이 있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그리고 온전한 영적 겸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겸손을 통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그를 통해 다시 일하고 움직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막히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겸손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숨어 있었던 어떤 교만도 멈추게 하시고 오직 겸손으로 다시 시작되며 겸손으로 주를 향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다른 힘을 구하지 마시고 그분께 엎드리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완전한 새로운 시작과 승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